예, 오늘은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다 또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특별히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이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이 국가, 사회, 가정 또 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여러 개 이제 사회 단위가 이제 아주 참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뭐 국가가 편하려면 뭐 어디가 편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같으면 이게 지금 몇 개 주죠? 미국이 지금 50개 주,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하시네요. 역시 다들 미국 시민다우십니다. 50개 주, 그렇죠? 미국이 편안하고 잘 서가려면 그 50개 주들이 잘 서야 돼요, 그렇죠? 주들이. 그 50개 주들이 잘 서려면 그 주요 안에 있는 도시들이 또 잘, 그렇죠? 건강에 서야죠. 그 도시들이 잘 서려면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렇죠? 또 그 카운티들이, 그렇죠? 그 커뮤니티들이 또 건강하게 잘 서야죠. 그 커뮤니티가 또 건강하게 서려면, 그렇죠? 가정들이 잘 서고 행복하면 그것을 토대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기초 단위,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가 든든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든든할 수밖에 없고, 그 건강하고 든든한 사회들이 떠받쳐 주는 나라, 국가 건강하고 든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가정의 기초가 가장 이 기초가 되는 단위인 가정 안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죠? 부모 없이 자녀가 어떻게 있습니까? 부모 없이 여기 태어나신 분 계세요? 뭐 막달라 마리아드, 막달라 마리아가 부모님이신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우리의 부모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늘 화목하고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화목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하고 부부 간에 행복하면 뭐 좀 덜 벌어도,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소유 안 했어도 뭐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냥 뭐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둥이 결국은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이제 기둥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 상전과 종이에요. 상전과 종. 그때는 전부 노예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그렇죠? 집이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해도 내가 사실은 하루 종일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 내 보스, 내 상사와 내 부하 직원들 간에 늘 불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은 뭐냐?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5장 22절부터 사실은 6장 9절까지가 요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부모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요 가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가정의 가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 요 세 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 세 가지가 행복하면 우린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디 가도 행복하잖아요.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일하러 가도 행복하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그걸 원해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관계,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성경 안 읽으셔도 다 아시잖아요. 저 결혼할 때 뭐 결혼식에 늘 쓰는 말씀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해서 끝나면 안 되지.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만 알아서 문제야. 이게 반만 알아가지고. 내 몸 같이 아껴라. 자기 몸들은 끔찍하게 아끼잖아, 그렇죠? 아내들을 좀 그렇게 아끼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몸 아끼는 것처럼 좀 아내들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이 아무리 철이 없고, 남편이 아무리 저거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도, 저게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주신 남편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요, 다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거봐라. 자기 말씀으로 안 받아. 남편한테 네 몸처럼 날 좀 아껴봐라. 이러고. 그게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상전은 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재밌습니다. 협박하지 말래. 뭐야, 너 잘라버린다. 생명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업원은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시면요, 내 보스가 좀 덜 떨어지고 나보다도 머리가 안 좋고 일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건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6장 9절까지 모르셔도 요 한 절만 아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오늘 성경 찾았으니까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자꾸 계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건 나한테 왜 저러나?
우리는 다 내가 한 것만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우린 다 물에다 새기거든. 그러니까 다 흘러가고 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건 어디다 새겨요? 바위에다가 새겨. 바위에다가. 폭풍이 쳐도 안 없어져.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저 인간 만나가지고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피차 복종하라에 지금 누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그렇죠? 주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 in Christ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신학에 이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 뭐 그 메리지 그 카운셀링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둘이 결혼하면 분명히 50을 기대할 거다. 내가 50 하면 저 사람이 50 하면 그러면 여러분 100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죽도록 사랑해도요.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은 50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0% 빵 퍼센트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관계는 50이야. 50이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51은 돼야 돼. 최소한. 그렇죠?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항상 내가 50 저 사람이 50 합니까? 내가 한 60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떨 때는 25 할 때도 있고 30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60 하면 저 사람이 한 30 하면 뭐 되는 거예요? 90이죠. 꽤 괜찮은 관계죠. 괜찮은 관계죠. 그럼 또 일평생 나만 60 해요? 어떨 땐 내가 10 할 때도 있어. 내가 10만. 그러면 상대방이 또 얼만큼 하는 거예요? 한 70, 80 해야 돼.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8, 90이 유지가 돼. 100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왜 안 끊어지고 왜 절단 안 나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몇 프로를 하든 하나님은 50%를 다 하고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1%만 해도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는 절대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이제부터 계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내 거 50만 생각하세요. 내 거 50만. 내가 50 하고 있나? 그냥 내 거 50만 신경 쓰고 사세요. 그러면요. 내가 50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요. 저게 한 20, 30밖에 안 하던 경우 갑자기 뭐 50을 하려고 애를 쓰네? 지도 양심이 있지. 미안하거든. 그러면 맨날 저게 10밖에 안 하네? 아이씨, 그럼 나도 10만 해야지. 깨지는 거지 뭐 그럼.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10만 하네? 힘든가 보다. 지금 3, 40, 50 할 여력이 없나 보다. 나라도 열심히 50 해보자. 그러면요. 관계가 계속 좋아집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들이 이거 꼭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변하는 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50에서 내가 1을 더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늘 제 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100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51까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내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 그냥 그 원칙이 조금 더 내가 그냥 조금 더 뭐 많이 더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이 더 하면요 힘들어서 깨져. 내가 어떻게 60, 70, 80을 하겠어요. 내 목 50 하기도 힘들잖아요. 내가 오늘 40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한 1만 더 해보자. 1만 41만 해보자. 그게 관계를 바꾸고 그게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인간 바뀝니까? 인간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이럴 때 쓰면 좀 이상하죠. 어감이. 그렇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 사람 바뀝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그 사람 바뀌세요?
같이 직장 다니는 그 사람 바뀌어요? 5년 10년 같이 일해봤는데 바뀌어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되지도 않는 걸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50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 빼고 사세요?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맨날 내 인생이 힘들대? 되지도 않는 거 붙들고. 내 거 50 하세요. 내 거 50. 내 거 50이나 잘 하고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요, 저 사람이 40 할 때가 있어요. 어떠다가 막 40, 50 막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같이 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뭐 맨날 뭐 10도 20도 안 하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왜 50을 안 하냐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디 가서 80, 90의 관계를 내가 맛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너 행복해지고 싶지? 남편과 아내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부모 자식 행복하게 살고 싶지? 친구들 직장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 그럼 방법이 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 100은 없잖아요. 네 거 50을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무슨 힘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것을 보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너도 예수님처럼 네 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 뭐 예수님 닮고 예수님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게 맡기소서 제가 보면 참 답답해. 자기 거 50도 안 하면서 맨날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 자기 거는 겨우 50 하면서 50이면 좋은데 5 아니면 10이야. 50이 아니고. 그러면서 맨날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부터 사랑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밖에 나가서 누굴 사랑해요? 그렇죠? 오늘 서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약속하십시오. 다 부부들 그래도 좀 가까이 계시죠? 멀리 계시면 눈을 맞추세요.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왜 우리 집사님 안 해? 남편한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복종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 아니, 우리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계신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요, 그 중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럼 복종이 돼요. 아내를 보실 때 예수님, 그 아내 앞에 계신 예수님 보세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아내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얘기는 부모, 자식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1절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데 옳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마라. 그건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못하죠. 왜? 우리 영혼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부모와 그렇죠. 형제와 원수되게 하기 위해 왔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라도 교회는 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적대시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내가 저주하거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일을 하고 뭘 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그 부모는요 어떻게 해도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살던 시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옛날 조선 시대 같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유교보다 더한답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때 실제로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떤 존재였냐 하면 하나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옛날에 시골 같은데 자식 많이 나면 그게 다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전부 소유권을 가졌어요. 소유권. 그리고 그때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뭐 아주 뭐 엄청난 권세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태국 선교 갑니다만 제가 태국 선교를 처음 갔던 게 94년도예요. 94년도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거기 이제 단기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그때 산족을 갔어요. 산족 선교를. 근데 그 산족 사람들은 지금은 뭐 많이 발달했습니다.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완전히 미개하게 살았어요. 그냥 정말 문화란 자체가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너무 산골에 거기 무슨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산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냉장고랑 TV를 사다 놓고 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자랑해요. 아, 우리 집에 TV 냉장고 있다고. 근데 그게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아세요? 자기 딸을 방콕의 사창가에다 팔아넘기고 산 거예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양귀비 재배하고 마약에 쪄들어 있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가서 봤더니 그랬던 데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요 자기네 부족 교회들이 다 서 있어요. 제가 지금 가면 역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부족 자체 목사님들이 다 서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은 사실 필요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을 이 교회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변화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규범으로 보면 뭐 이거는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자녀들의 순종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도덕적이고 모든 선한 것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요 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데 이제 당시의 자녀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사창가에 팔아넘기면 그냥 팔려가고.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자녀의 순종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라면,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자녀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자녀의 순종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범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가 교회를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순종.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막 원수 취급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그겁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젊은 애들이 자기 부모를 이단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이단에 안 따라가면요 그때부터 부모를 완전히 원수 취급하고 마귀 취급합니다. 막 와서 저주를 하고 막 부모를. 이게 지금 한국의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젊은 애들 그 꼬드겨 가지고 데려가서. 근데 여러분 우리 설사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절대로 저주하거나 절대로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끝까지 부모는 부모로 대접하고 모셔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이 힘이 더 없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것이 공경이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존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어떤 능력이나 뭐 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는 부모라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어른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 우리 교회 영적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게 가끔씩 이제 그런 소리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제는 힘도 없고 뭐 나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게 힘이에요. 그 자리에 딱 믿음으로 버텨주고 계시는 것이 큰 힘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에 어른이 하나 딱 있는 거 하고요 없는 거 하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이거는 10계명에 하나님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1계명이 아닌데 왜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법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사에서 인간들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깨지면 사회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찬성할 수 없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초 단위를 깨는 거잖아요. 그게 깨진 사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있고 거기에 건강한 자식들이 있고 이게 서지 않은 사회가 어떻게 사회로 서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어요? 그걸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찬성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든 질서가 아닌데. 여러분 그것만큼 부모 공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겠죠. 가정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교회들이 회복되겠죠. 사회가 회복되겠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은요. 가정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중받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왜? 가정이 행복한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 행복을 쏟아놓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 오면 뭘 쏟아놓고 가겠어요? 불행을 쏟아놓고 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나랑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진다고 착각해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뭐 신나서 죽겠어, 막 너무 좋아, 막 그냥 나는 뭐 다 잘 돼. 근데 여러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맨날 울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누립니다. 근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랑 같이 살면 행복하잖아요. 견뎌요. 힘이 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오늘 꼭 좀 한번 부탁하세요. 제발 좀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네. 제가 목회할 때 목회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 행복할 때예요.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 아프고. 우리 성도들만 행복하면요, 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행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려면 내가 피차 복종하는 내 50을 다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사랑하고 싶은데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벌써, 그렇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대단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뭐 대접이나 제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그냥 진짜 헌신해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그 12제자. 좋을 때나 선생하고 다녔지. 그 예수님 이제 죽으실 날이 이제 곧 죽으실 건데 그 앞에서 내가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하고 싸우고 앉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는 순간 그냥 다 도망가고 그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도 요한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목회가 힘들고 막 그럴 때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모습이 딱 떠올리면요, 와, 나는 진짜 너무 편하게 목회한다. 나는 황제 목회하고 있구나. 황제 목회. 이렇게 그냥 나를 목사님 해주시는 성도들이 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지. 예수님은 기도 좀 하려고 데려갔더니 전부 쳐 졸고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1시간도 못 깨있냐 니네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하다가 자기를 팔아먹는 놈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뭔 못합니까? 나한테 주어진 50 그까짓 거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거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십시다. 그러면 다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 AI 뭐 별별 이상한 세상이 와도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이 상전과 종의 관계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훈으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소유물로 삼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인격체로 대하세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자녀를 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지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 불러가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부르셔서 주님한테 가는 그 과정까지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더 이상 드라마 없이 이 인생에 사는 그 쓴맛 단맛 이런 거 좀 이제는 그만, 그냥 평안하게 사시다가 남은 여생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시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제 기도죠.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 장례식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장수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제가 외부에 다른 분 장례식은 몇 번 가서 집례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 어른들 오늘까지 정말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여기저기 아픈 데 많고, 이제 남은 여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게. 그러려면 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녀들 그냥 축복하시고 오면 그냥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힘들지, 사는 거 어렵지, 내가 살아봤는데 쉽지 않더라 인생, 니들 얼마나 고생이냐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내일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사다 드리세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존경이고.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여러분, 이 꿈꾸는 행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소중한 비결을 주셨어요. 그것은 피차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요, 이게 참 어렵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는요, 누구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를 경외하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비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사장도 종업원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그 삶, 사랑하기 전에 복종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경외하시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우리 원수들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 누리고 또 누리고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